우리 성경에 보면은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굉장히 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 초기의 그리스도인은 항상 더 나은 내일과 희망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더 나은 내일, 더 나은 희망을 향해서 나아갔는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우리 초대교회 우리 선배님들은 자신들의 실존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리고 살았습니다. 자신들을 어떻게 인식했는가 하니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다고 인식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땅 위에 사는 것이 마치 영원할 줄 알고 그리고 이것저것도 모르고 살아가는데 우리 성도들은 성경에는 너희 인생은 땅에 사는 날이 외국인과 나그네와 같아 그랬습니다. 외국인은 나그네는 돌아갈 본향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와 있는 이 아시아에서 온 이 노동자들이 돈 벌면은 다 자기 본국으로 갈 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초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항상 나그네임을 깨닫고 장차 임할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서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을 볼 때 얼마나 암울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마음도 영혼도 암울해지고 같이 욕하고 살면은 우리 사는 재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선이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고 그 장차 임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세상을 이기는 능력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더워도 그런 믿음 가지고 너희를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사도신경을 살폈는데 사도신경은 사도신조라고도 한다고 그랬지요. 기독교인들이 믿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데 도대체 믿음의 실체가 뭐냐? 누구를 믿으며 무엇을 믿는가? 이것을 짧지만은 정확하게 규명해 주는 것이 사도신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살펴듯이 우리 믿음의 대상이 누군지도 모르고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혼미하게 희미하게 믿으면은 그건 미신이라 그랬습니다. 미신. 예? 우리는 믿는 대상이 정확합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우리 믿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전능하시고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어떤 것이었는가라고도 하는 것 다 포함이 되어 있었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 우리 지난 주일에는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지난 주일에 여러 가지 이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성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랬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이 동은 교회당 이거는 건물이고 동은 교회 그러면은 이 동은 교회에 불러 모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고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 이 교회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와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이렇게 다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다 손과 발과 지체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항상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옆에 있는 분에게 나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한번 해보십시다. 네. 자, 오늘은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우리가 살피겠는데, 오늘 우리 세번역 사도신경에 보면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 성도의 교제. 옛날 번역에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랬습니다. 교통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했고 새 번역은 교제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의 원래 뜻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아멘, 또 할렐루야 이런 게 다 이 히브리 원어에서 왔는데 달리 어떻게 잘 표현할 길이 없어서 그 용어를 그대로 쓰는데 사실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방대합니다. 코이노니아라고 할 때 우리가 교제한다, 교통한다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은 연합, 동참, 공동체, 일치 등등의 많은 이제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이 교제를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용어로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몸에 그 혈관이 있지요. 예, 이 혈관이 있는데 길이가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 젊은 청년들, 우리 혈관 길이가 한 10km 될까요? 예? 아이고, 할렐루야. 예. 지구 2바퀴 반 내지 3바퀴를 돌 수 있는 길이랍니다. 우리 몸에 있는 혈관이 그렇게 깁니다. 엄청나죠. 우리 최영욱 집사님 위해서 박수 한번 보내드리십시오. 아이고, 예. 아이고, 참, 이 연세가 무색합니다. 예. 이제, 이 혈관을 통해서 혈액이 온몸 구석구석 다 이제 전달되지요. 이 피 속에는 산소도 있고 영양분도 있는데 이걸 피가 해서 온몸으로 보내주고 또 이제 그 노폐물을 이렇게 해서 걸러주고 청소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혈관이 이게 막혀도 문제고 굳어도 문제고 좁아져도 문제고 속도가 느려도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막히면은 막힌 대로 있든지 안 그러면 터져도 이게 다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그 혈관으로 인해서 오는 질병을 소리 없는 살인마, 침묵의 병으로 그렇게 불리는데 뇌의 이 혈관이 막히면은 뇌졸중, 막힌 것이 터지면은 뇌출혈, 심장이 막히면은 심근경색, 이런 식으로 질병이 나타나는데 문제는 이게 무슨 게 90%가 무슨 문제가 생겨도 정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탁 터졌다든지 그러면은 벌써 아주 치명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자고 일어났더니 침이 제어가 안 되더랍니다. 침. 그래서 침을 줄줄줄줄 흘리고 있어서 앞에 있던 분이 야야, 너 왜 그러노? 침이 제어가 안 돼서 병원에 가보니까 뇌경색이 왔더랍니다. 또 어떤 분은 여름에 너무 더워가지고 대나무
자리 위에 잠을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마비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에 왜 이 성도의 교제, 교통이 들어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몸에 혈관이 이처럼 피가 돌지 않아도 막혀도 터져도 속도가 느려도 이게 문제가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우리가 이런 연합, 교제 이런 게 없으면은 문제가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 아닙니까? 주님의 몸에는 막히거나 터지거나 마비가 오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은 이 교제, 교통, 이걸 코이노니아라고 하는데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소통이 잘 돼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생각해도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이렇게 혈관이 있어서 온몸이 이렇게 잘 돌아가듯이 주님의 몸인 우리 교회도 이게 잘 돌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짧은 사도신경 속에 이게 들어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은 교제, 교통, 또 연합, 공동체, 이것은 삼위 하나님의 존재 방식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존재하는 방식이 코이노니아로 존재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마중물 한번 보십시다. 마중물. 그게 요한복음 17장 21절 있죠.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삼위 하나님은 아버지가 아들 안에, 아들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성령 안에, 성령이 아버지 안에, 삼위 하나님이 우리처럼 완전한 이렇게 이 코이노니아를 이루어서 존재하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 코이노니아로 계시는데 그 안에서 삼위 하나님이 연합되고 또 일치하고 또 교제하고 교통하는 그런 공동체로 존재하시는데 놀랍게도 우리를 불러서 그 교제 안으로 들어오게 해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거는 놀라고 깜짝 놀라야 될 그런 이야기입니다. 놀라도 그냥 놀랄 것이 아니고 어떻게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그 코이노니아 속에 들어갈 수 있느냐? 삼위 하나님이 공동체로 계시고 서로 연합하고 그 가운데서 교제하고 교통하고 즐거워하고 은혜를 누리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안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예? 이게 믿는 성도의 축복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요한복음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주님 안에, 주님이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우리들도 부르셔서 아버지 안에 있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상에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지만은 장차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생명의 동참자로 있으니까 하나님이 영원하심으로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은혜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1장 9절 한번 따라합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리스도 주와 함께 더불어서 교제케 해주셨다. 여러분, 이것이 코이노니아, 교제라고 하는 게 코이노니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 불러주시면 올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영원하신 하나님, 그 삼위 하나님에게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교제를 누리게 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불러주셨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다. 이게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하나님의 코이노니아 공동체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우리 이현덕 집사님 울산에서 지금 이렇게 잘 나오고 계시는데, 내가 볼 때마다 이제 더 큰 은혜를 받는데, 옛날에 뭐 울산에서도 교회를 한 2년간 열심히 다녔지만은 뭐 별로 그게 없어서 중단되었다가 우리 박태현 집사님 인도를 받고 우리 교회에 나왔는데, 온 첫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깨닫게 하시려고 나를 울산에서 이 사직동 골짜기까지 불러주셨는가.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깨달음을 받고 하나님을 지금 잘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은 효과적인 부르심입니다. 한 번, 두 번, 몇 번 왔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주셔서 이 주님의 몸에 속하게 해주셨다. 이 코이노니아 속에 속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은혜요.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정길 성도님도 매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금요일도 만났는데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다고. 제가 저분들 볼 때마다 제가 스스로 은혜됩니다. 성복 있고 30년 이상 성류로 지내신 분인데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성복을 입고 그대로 교회 와서 지금은 성복 벗고 얼마나 예수님을 잘 믿습니까? 볼 때마다 제가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다 그동안에 많이 알고 또 말하기도 했지만은 정말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이 현실을 볼 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그래서 하나님은 옛날에 성녀로 있었지만은, 불신자로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부르심으로 이 교회, 주님의 백성, 주님의 몸이 되게 하시고 이 안에서 이 교제, 영적인 교제 코이노니아를 누리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뭐 대단한 걸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다는 것은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 안에 있는 것은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또 이처럼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 요한복음 15장 4절에도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리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나니. 할렐루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기뻐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며. 그래서 우리 소요문답 제1문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사람의 제일 된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할렐루야.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 안에서 코이노니아를 누릴 때
이 즐거움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 안에 말씀 안에서 하나님 사랑하고 예배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인도해 주실 줄 믿고 해결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잘못하면 회개하고 그 교제를 누리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어제는 내 외손녀가 왔는데 목양실에 왔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사랑해요라는 글자를 배워가지고 이제 써서 엄마 아빠 주는데 어제는 목양실에 왔다고 나한테 사랑해요. 그래 그 밑에 이제 그 하트 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 명찰을 보고 글자는 모르지만은 그걸 그대로 따라서 서창수 사랑해요 하트표를 딱 해놨습니다. 야, 구개진 종이요. 이렇게 그 고르지 못한 글씨지만은 그걸 받고 나니까 막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하나님 앞에 감동이 돼야 되는데 외손녀가 써준 그 글을 보고 막 감동이 팍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보고 하나님 사랑해요, 감사해요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하실까?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잃어버리지 말라고 내 책상 유리 밑에다가 딱 넣었습니다. 입구에 넣어 있으니까 다시 그걸 기어코 유리를 들고 그 깊은 데까지 집어넣어 놓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좋은지. 그때는 뭐든지 다 사주고 싶었습니다. 돈은 없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감동을 받으시면은 뭘 아끼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가 뭐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아버지 하나님이 그거 다 준비하는 것인데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거 다 하시라고 그랬습니다. 이 교제는, 코이노니아는 성삼위 하나님이 먼저 누리셨고 거기에 우리를 불러주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성도의 교제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 아니? 내가 하나님과 이 코이노니아 아름다운 이 영적인 교제를 누리지 못하면은 다른 성도와 이것을 같이 나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아버지 사랑해요. 아버지 감사해요. 아버지 요즘 이 일이 좀 힘들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마음이 짠하셔서 그 모든 일을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도의 교제를 나눌 때 성도끼리 교제보다도 먼저 하나님 안에서 이 코이노니아를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리는 것. 하나님과 영적인 아름다운 교제를 누려서 세상이 힘든다 할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내 영혼이 정말로 뽀송해지고 쾌적해지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품의 찬양을 한번 들으십시다. 주품에 있을 때 거친 파도가 와도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는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주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알로 덮으소서 진 파도 날 향해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를 보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주를 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있으면은 폭풍우가 와도 주님과 함께 날아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폭풍 올 때 그냥 땅바닥에 있으면 이리저리 휘둘리고 얼마나 큰 상처를 입습니까? 주님 안에 있으면은 폭풍 올 때 주님이 슬쩍 올라가시면은 우리도 그 안에서 올라가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면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이 악한 마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의 몸에 이 교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어떻습니까? 우리를 향해서 불화살을 쏘고 있습니다. 죽이려고 독을 묻혀가지고 화살을 쏘고 있는데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방패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밖에 있으면은 우리는 독화살 맞고 죽겠다고 내가 맞았는데 다른 사람 원망하고 다른 환경 원망하고 그렇게 하면서 인생을 허비하게 되지는 것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불화살 그리고 온 삶의 여러 가지 환난, 역경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문제 폭풍 다가올 때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보호받고 주님과 함께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주님 밖에서 내 힘으로 버티면은 어느 정도는 버티지만 강풍이 오면은 가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온갖 상처 다 있고 나중에 큰 죽을 지경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큰 환난은 죽음의 환난입니다. 죽음의 환난. 아무리 건강해도 죽음이 오면은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수고하고 외국 가서 접시 닦으면서 공부했던 그 박사가 죽음 앞에서는 아무짝에 소용이 없습니다. 높은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아무짝에 소용이 없고 아무리 돈이 많다 할지라도 그 있는 돈으로 맛있는 거 하나 먹을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죽음의 폭풍우가 우리에게 닥칠 때 이것은 인간이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성도는 죽으면은 육신은 여기 있지만은 우리 영은 하나님 품 안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죽음이 절대로 넘보지 못한다 그랬죠. 육신은
흙으로 먼지로 티끌로 돌아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대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죽음의 순간에 우리 영은 하나님 품 안으로 이제 주님의 나라의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교제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에 그 주님과 이 아름다운 교제를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는 우리의 잘못도 또 잘한 것도 다 그 안에서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선을 이룹니다. 우리 절개 부르는 찬송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경험하시고 나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찬양 안 부를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와 생각이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은 높으십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라도 아버지하고 나아가면은 아버지 하나님은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에서 억울하고 어려움 당한다 할지라도 그게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면은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맛보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행실을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용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지켜주소서. 내 모든 형편 내 모든 형편을 나 이어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 이 땅 위의 모든 것, 이 땅 위의 모든 것, 이 땅 위에 마지막 날 될 때, 마지막 날 될 때,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주의 얼굴 대할 때 귀한 상급 주시고 멸류관을 쓰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아멘. 늙고 병든 아버지와 아들이 정은 벤치에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멍하게 앞만 바라보고 있었고 아들은 앉아서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옆에서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저게 뭐니 물었습니다. 아들이 신문 보는 것을 멈추고 약간은 귀찮은 표정으로 참새라고 대답을 합니다. 좀 있다가 아버지가 또 아들에게 묻습니다. 옆에서 짹짹거리니까 저게 뭐니 물으니까
아들이 정색을 하면서 방금 말씀 들었잖아요. 참새라고. 약간 화가 났습니다. 다시 아버지가 묻습니다. 저게 뭐니 물으니까 이 아들이 좀 폭발을 한 것 같습니다. 버럭 화를 내면서 참새라고 했잖아요. 아버지가 이제 얼굴을 돌려서 아들을 쳐다보면서 묻습니다. 저게 뭐니? 그러니까 아들이 불같이 화를 내면서 소리칩니다. 아버지, 도대체 왜 이러세요?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참새라고, 참새. 참새. 이제 알아들었어요? 그 아들이 그렇게 말하자 아버지가 조용히 일어나서 방에 들어가서 자그마한 일기장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걸 펴서 아들 손에 들려주고 읽게 합니다. 아들이 읽습니다. 오늘 며칠 전 3살이 된 우리 막내 아들과 공원에 앉아 있었다. 이건 아버지가 그 막내 아들 어릴 때 썼던 일기입니다. 마침 참새 한 마리가 우리 앞에 날아와 앉았다. 내 아들은 그것이 무엇이냐고 21번 물어봤는데 난 그것에 21번을 대답했다. 참새라고. 난 아들이 똑같은 질문을 할 때마다 껴안아 주었다. 껴안고 또 껴안아 주었다. 화를 낼 겨를도 없이 순수한 막내 아들에 대한 애정을 느끼며 그 아들이 더 이상 읽지를 못합니다. 아버지는 그 옛날을 회상하는 듯한 모습으로 얼굴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들이 일기장을 적고 아버지를 꼭 껴안아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도 많았고 불평할 때도 많았고 불순종할 때도 많았지만은 이제라도 아버지 사랑해요. 아버지 앞에 나아가면은 아버지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의 수준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를 받아주실 수가 없는 거죠. 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언제든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나아갈 때 그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리고 마비가 된 단절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과 아름다운 이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데 성도의 교제에 앞서서 하나님과 우리의 이런 아름다운 코이노니아가 회복되는 이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